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전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지난 오순절 명절에 일어난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에게 보내지셨는데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다시 살리신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셨고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이날 하루만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청년도 이 광경을 보고 또 이 제자들의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선물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가 없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는요, 나면서부터 이 하반신 마비의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청년은 지난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리고 옷을 쉽게 갈아입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삶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던 거죠. 처음에는 남들처럼 걷고 싶다는 생각에 용하다고 소문난 그런 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나름 재활을 위해서 힘도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그의 굳어진 하반신은 이게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근데 그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거예요. 몇 년이 지났냐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자 이제 이 청년은 더 이상 치료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전혀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요,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갈릴리 지역에, 때로는 베레아 지역에, 때로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스라엘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으려면요, 반드시 다리가 성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러 갈 수가 없었어요.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는 회개도 하고 또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될 수도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나가는 것도, 세례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또 그들 가운데서 함께 공동생활하는 것도 이 다리가 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선천적인 이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장애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주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신앙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로 여러 가지 것들, 많은 것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자기가 선택한 상황들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청년처럼 자기 의사가 아님에도, 자기가 또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스스로 피하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이에 해당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다른 신을 섬기는 이 가정 환경, 이런 것이 이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적 관점에서 장애는 첫 번째 이런 거일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어떤 상처로 인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렵다면 이것이 신앙인에게 장애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얻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기 전까지는 바른 신앙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신뢰했던 사람에게 이 배신당한 어떤 트라우마도 신앙적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 가운데 일부는 쉽게 남을 못 믿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도 전도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믿을 수 없다면 이것도 신앙적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환경도 신앙적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신앙을 갖는 게 힘들면 이것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 없는 그런 분들은요, 이것에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월세도 마련해야 하고 생활비와 자기 자녀의 학비를 벌어야 하는 이런 분들 경우에는요, 시간을 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또 가족 중에 불치병을 앓는 사람이 있어서 간병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장애가 될 수 있죠. 이런 분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 양육의 경우는 좀 예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이게 이제 서서히 해소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신앙적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아마 부모님의 반대겠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사랑해주신 부모님께서 기독교 신앙 갖는 것을 반대하시면요, 그런 것 감내하고 신앙 갖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또 선배 같은 분들의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내 마음을 터놓고 상담하는 존경한 선배, 오랜 시간 추억을 나눈 친구가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나 홀로 신앙을 갖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장애들을 만날 때 극복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신앙인들이요? 가장 먼저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들을 만나서 또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과 또 타협하기도 하면서 이런 장애들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노력할 때 오래지 않아서 이런 장애들이 다 해결되면 좋으련만 한참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어떤 회복의 조짐도 보이지가 않는다면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신앙적인 장애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어떻게 작은 소망이라도 가져볼 텐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것만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의 무릎꿇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기나긴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는 그 어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메마른 마음이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의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굳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청년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장애, 그만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때요?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매일을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이 청년은 나면서부터 타고난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이런 말씀 드리는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께 갈 수 없으면요, 친구나 가족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간다거나 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병고침을 받으러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청년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을 보면요,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고침받은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 청년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 청년 주변에는 그렇게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청년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그를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뒤에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여기서요 9시, 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9시는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오후 3시예요. 6시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 또 그 6시, 이제 이 9시, 이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3시는 오전 6시고 6시는 정오 낮 12시고 9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예루살렘 성의 문을 통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때 말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청년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합니다. 왜 메고 온 것입니까? 왜 메고 왔죠? 구걸을 시키기 위해서. 구걸을 시키기 위해서 메고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걸을 하는 사람들, 구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을 돕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돕는 분들 왜 돕죠? 그렇죠? 뭔가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뭔가 이게 중간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공짜로 돕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돕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붓으로 이 구걸로 번 돈 중에 얼마가 이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청년을 데려다 주는 것은요, 일종의 돈벌이인 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년 주변엔 지금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청년이 이제 이렇게 성전에 다들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청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그가 그걸로 돈을 벌게 하고 그를 통해서 얼마간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돕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형편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제자들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은 눈을 씻고 돌아봐도 잘 없습니다. 오히려요, 세상에 나가서요, 주변을 좀 돌아보게 되면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업의 오너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 가운데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오너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직원들의 신앙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배려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이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취해볼까, 아마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외에 무형의 어떤 그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적을 막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적을 통해서 자신이 승진과 경력에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신앙을 존중해 주는 분들보다는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 우리를 이용하려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청년이 바로 이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또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고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요, 지금요, 예수님이요, 이 청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아까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을 지나던 베드로가 그의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언급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를 만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는 그 청년을 주목해서 봤어요.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유심히 본 베드로가요, 그 청년에게 우리를 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구걸하는 청년이 머리를 조아리고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좀 자기를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에 이 청년은 이 사람이 뭘 주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바라보는 청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함께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 나오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은과 금 같은 그런 재물은 없지만, 그렇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겠다고 한 것은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던 그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베드로는 청년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자 이 청년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서더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렇죠? 지난 40년간 다른 사람들 다 걸어 다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평범하게,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 누리는 그런 복이에요. 그런 건강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부러워만 했었는데 이제 남부럽지 않게 자신도 걷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함께한 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던 모든 상처와 환경들이 다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먼저 베드로가 이 청년에게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여러분도 그 말씀을 좀 들으셔야 해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확 꽂혀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여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잠시 이 베드로 사도가 돼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 전해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한번 더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기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기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할 수 없다 생각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 게 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임하셨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럼 이 말씀 들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줬어요. 혹시 우리도 오른손을 내밀거나 잡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도가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든든하게 서 있는 분들이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같이 힘을 내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외에 한 가지 좀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인데요, 뒤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40년간 안진뱅이였던 이 청년이 걷는 기적을 보고서 이제 놀라는 이 무리들에게 그들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청년을 낫게 한 것은 제자들의 능력 또 신앙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청년의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청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임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그런 예배자들도 이 믿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이 예수께 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예배할 수 없게 만들고 말씀 들을 수 없게 만들고 또 순종할 수 없게 만듭니까? 도대체 그 무엇이 여러분을 장애를 가진 신앙인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처입니까? 또는 어려운 환경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반대입니까? 만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예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청년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장애를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마다 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앙인들에게는 장애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상처, 또 어려운 환경,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든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장애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성령님께 각각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나의 장애를 바라보시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장애가 해결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믿음으로 아멘하는 믿음을 더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40년간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런 장애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